자주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되고 생각이 나는 것은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주영이, 주명이, 지은아, 민서, 주원이 또 은진이, 은호, 도화까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친구들이 이 세상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산다는 게 힘들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산다는 게 힘들다는 그 사실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파도와 바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이 기운을 이 친구들이 잘 헤치고 나갈 수 있을까? 피 어린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피 튀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넉넉히 바라보고 있다가는 그냥 삼켜집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으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삼킴을 당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거룩하지만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간이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세상은 변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전쟁, 여자와 뱀의 전쟁을 관해서 언급했잖아요. 이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흐려지면 안 돼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끝날 때까지 바로 이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 저기 지나가는 남자 여자들이 다 점잖은 선남 선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인간의 역사 이래로 계속되었던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과 우리와의 전쟁,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 뱀의 후손과 바로 여자의 후손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우리 친구들이 이단 집단에 빠지는 건 걱정을 안 해요.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안 빠집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많은 분별력은 다 있어요. 그 이단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무식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일단 학교로 들어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중학교 때부터 그러죠. 온통 거짓말로 도배가 됩니다.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다 무비판으로 받게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자연과학이며 그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사회의 이론이며 이런 것들이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면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 다 거짓말이에요.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설교 없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 어른들도 기독교인들도 다 이걸 지금 그 속에 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이에요. 왜 이런 거짓말이 생기느냐? 진화론의 근거에서 이 세상을 분석하고 바라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화론을 믿게 만들고자 하는 이 뱀의 역사가 뒤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손이 가인의 그 자녀들 가운데 두발가인이 있었습니다. 두발가인. 두발가인은 그때부터 철을 다뤘다고 그랬어요. 그가 철과 청동과 이런 것을 가지고 각종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더니라고 나오잖아요. 인간 초창기 때부터. 어디 철기 시대 따로 있고 구석기 시대 따로 있고 신석기 시대 따로 있냐고요. 그리고 이 지구 역사가 뭐 수억 년 동안 이 퇴적층을 봐라. 이 퇴적층 하나가 되는 데는 뭐 1억 년이 걸리고 2억 년이 걸리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 노아 홍수 때 다 생긴 거예요. 퇴적증이 보통 평균 깊은 게 1.6km가 됩니다. 그 정도. 그렇게 되기는 것은 노아 홍수라고는 엄청난 물의 압력에 의해서 이 땅이 망가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리고 지구가 갈라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믿지 못하다 보면 바로 그 거짓말에다 믿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각종 철학들이 공격을 합니다. 무신론이며, 뭐 사실론이며,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며, 자연 철학이며, 자연주의 철학이며, 공산주의 유물론이며, 유물사관이며, 이런 것들이 막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환원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막 와요. 이 철학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모르는 가운데 그냥 다 전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예를 들면은 물질주의 유물론 가운데서 환원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인간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건 다 인간 안에 있는 뇌의 화학적 작용이다. 이게 환원주의. 다시 말하면 가장 복잡하고 심오한 것을 가장 단순하게 처리해버려서 자기들의 상자 속에 구겨 넣는 거예요. 넣는 거, 이게 환원주의 철학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자꾸 교과서에 실리고 모든 책들에 실리고 그다음에 방송 통해서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전부 다 이 거짓말의 파도야. 수많은 거짓말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주는 게 하나님의 성경이고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적 관점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파도를 헤쳐나가기가 힘이 들어. 그러니까 자,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 가서 배우고 고등학교 교사나 대학 교사를 배우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다 보면 잠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유럽의 신앙이 날아가는 거예요. 되지 못하고 아주 천박하고 그 내용 들여다보면 전부 다 유치한 것들이거든. 저는 이 바다를 다 지나왔어요. 청소년기도 이 바다를 지나오면서 하나씩 다 싸웠는데 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정신적 사조와 이 흐름에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왜? 이 거짓말들, 이 완전 유치한 것들이거든요. 이 사탄과 귀신이 얼마나 유치한지 아십니까? 심오해? 아주 천박하고 썩어 빠진 것들이에요. 거짓말투성.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이 세상 모든 게 다 물질이다. 다 물질에 써나오는 것이다. 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실이 딱 드러나면 계속 쳐다보세요. 자, 다 물질이다. 이 세상 다 물질이고 종교고 도덕이 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다 물질이다. 다 물질이야. 인간도 물질이다. 인간의 뇌도 물질이야.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만 우리는 물질을 숭배한다. 이게 이제 우상, 물질 숭배, 물신 숭배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철학은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보다. 이제 우린 도덕도 필요 없고 종교도 필요 없고 뭐 사랑이며 뭐 나발이며 세상 말로 다 이런 거 다 아무 가치 없는 거구나. 인간은 이렇게 영혼이 그때부터 영혼이 확 흐려져 버려. 그리고 영혼에 이 어둠이 깔리고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럼 당신이 온 세상이 물질이라고 하는 그 당신의 말도 물질에서 나왔겠네? 그런 물질에서 나온 생각을 내가 왜 귀하게 여기는 거냐고. 모든 이 잘못된 이론 속에는 그 자체 속에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그걸로 포착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별력과 방어력이 없는 사람들은 손상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개 같은 것들이거든. 하찮은 것들이, 파리똥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니체의 주장, 칼 막스의 주장, 다윈의 주장 다 개똥 같은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무식하고 천박한 것들을 그냥 숭상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세상, 그러니 지옥을 안 가냐고. 그에 반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바로 이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에 대한 지식.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는데, 자, 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지식.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정체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영적 지식이고 구원의 지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주님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기에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그래서 아들의 신부와 지체가 되고 아버지께는 자녀가 된 이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나타냈나이다. 그럼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을, 1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없느니라. 계시를 받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건 주님의 계시의 결과예요. 아버지를 안단 말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누구냐?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냐? 과연 있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유물론자들은 이 무식하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원래 있었대, 물질이. 원래. 물질이 스스로가 자기가 정리가 돼서 이 낮과 밤을 정리했고 1년 365일이 그렇게 정해졌고 빛의 이 원리가 정해진 거고 물이 영도가 되면 얼고 이 모든 자연 원리, 중력의 법칙이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거야. 스스로가. 인간이 망하면 이렇게 망해요. 스스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말고 본능적으로 모든 것은 시작된 지점이 있다는 거 알죠? 다 알아요. 우리 압니다. 저 태양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 이 지구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바보나 마찬가지야. 영원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지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야. 본능적으로 알아.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 죽어. 지구도 마찬가지, 태양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지식을 갖게 됐는데 이건 모두 다 우리 주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우리에게 가르침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야. 어떻게?
옛날에 생각해, 물론 구약시대 때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 정도로 알게 된 것은 누구의 덕분인가? 예를 들면 이런 예가 하나, 몇 가지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누군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에 빠져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의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리시며 선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태양을 비추신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인류 역사상 없어요.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탕자의 비가 납니다. 그렇죠? 탕자의 비가 나면서 아버지가 아들들이 못된 아들들이 있는데 그 못된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주십니다. 아무 소리 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아들이 진탕 퍼마시고 장녀들과 뒹굴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되고 나서 이제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연구하다가 돼지치기가 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가 찾아다니면서 한실 한 알, 두 알 따먹어야 됩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비틀비틀 그래서 그 머나먼 길을 걸어오는데 자기 집에 오기도 전에 저 멀리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길을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품어 안습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이게 아버지상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줘요? 이런 하나님 상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없습니다. 호메로스의 시를 보세요. 헤시오도스의 시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세계 최대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건 눈을 부릅뜨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런 신들이에요. 시랍신은. 이런 탕자의 아버지 같은 상은 이건 우리 주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한복음에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이거 누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버지에 대한 모든 걸 가르쳐 주셨고 이제 현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각 개인들에게 적용하며 확인시켜 줍니다. 아버지에 대한 지식. 아버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낸다는 말은 그분이 여호와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속성과 본성 전체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렀습니다. 구약시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렀어요. 이분을 아버지로 가르쳐 주신 분은 인류 역사, 이 우주가 창조된 이외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고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라고 가르쳐 준 것은 우주 창조 이래 주님밖에 없어요. 다 뒤져보세요. 없습니다. 세상에 뭐 소크라테, 플라톤, 키케로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아버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그 하나님은 끝이 없다, 무한하다. 그 하나님은 심오하다. 그 하나님은 진실이라. 그 하나님은 진선미다.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 같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 놀라운 지식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이 지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따위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가 따위가 뭔데 하면서 다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 사탄의 모든 이론과 철학들을 다 받아들여 내 심령이 지옥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 살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 제가 제가 자주 불렀던,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물론 주님에 대한 것도 많이 있지만 담 밑에 봉숭아, 어여쁜 봉숭아, 그누가 날마다 키우시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언제나 쉬지 않고 키우신다. 꽃 찾아 나르는 어여쁜 나비는 그누가 날마다 키우시나,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언제나 쉬지 않고 키우신다. 뭐 그런 찬송, 담밑에 봉사, 제가 제일 좋아하던 찬송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그 외에 또 좋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저들의 고운 백합화 우리는 보나니 그 곱고 고운 맵시를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 기르시는데 우리는 무엇 위하여 걱정을 하리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찬송가, 이 찬송가 안에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새기신 그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과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 이건 완전 쓰레기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버지, 그 진리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에 대한 이 생각이 없었다면 지금 내 생각은 뭐가 됐을까? 쓰레기통이 됐을 거예요. 온갖 더럽고 미친 생각들이 득실거리는, 바퀴벌레 득실거리는, 겉으로는 멀쩡하죠. 화장하고 정장 딱 입고 젊은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가서 여러분 승용기를 딱 몰고 딱 내리면 괜찮은 사람 같이 온통 그 안은 지옥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은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 믿음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성될 것이다. 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래 너 도와줄게, 너 지켜줄게, 이 세상에서 건져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내게 주신 자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두 번째 대제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지금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의 존재와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과 나로부터 흘러나는 모든 능력과 내게 있는 모든 신적 권위와 신성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자, 초대교회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모든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는 배경 속에 많은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니케아 종교회의 같은 거,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같은 것들, 이 모든 니케아 종교회의와 콘스탄티노플 그 종교회의에서 집약해서 만들어서 요약을 추린 것이 바로 여러분이 외우시는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이렇게 요약되기 전에 그 원본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 자, 맨 처음엔 이게 무슨 문구인가? 라고 했는데 맞거든.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 나신 자, 나신 자. 성령은 나온 자, 주님은 나신 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정체 파악을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체 파악을.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잖아. 그분들에게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체 파악이 됩니까? 안 됐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여요? 보이니까 그 옛날에 주님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무식한 사람도 많이 있겠고 농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부도 있지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통찰하는 겁니다. 당신이 누군지.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통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통찰은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여기 서 있다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정체 파악에 내가 되느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저분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발출하느라 그 말이에요. 알아.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성과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와 저분의 그 모든 말씀과 저분의 그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게 라고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널브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분인데 죽었잖아요. 이거 도대체 뭘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럼 뭐야 여태까지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런데 분명히 그분은 다른 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인간과 다른 분이고 아무리 부정하려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요소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적 권위와 신성과 그 인간성과 그분의 말씀과 그 심오성과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었는데 이건 뭐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 모순과 이 일치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고뇌하던 그들에게 주님은 3일 만에 나타나십니다. 3일 만에 그들은 그제서야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과 약속들의 모든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게 맞구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저분의 말씀은 시온이 없구나. 저분의 말씀은 신실하구나 하는 걸 발견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한층 더 공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 제자리 도마에게 우리 선생님 봤어. 선생님이라니 우리 주님 말이야. 무슨 헛소리냐. 그분 죽었어. 돌아가셨어. 아무리 너희들이 주님에 대한 존경심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인정해야지.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아니야. 우린 주님을 봤다니까. 만났다니까. 그래? 그러면은 나는 그분이 오셔서 내가 그분의 못 박힌 구멍난 손바닥에다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뚫렸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안 믿겠어. 이 말은 나는 안 믿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8일 후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셨거든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동이 없어요.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동이 걸어 다니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제자리에 둥그렇게 모여있는 그 자리 한복판에 딱 나타나시면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가져와라. 그리고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네 손을 가져와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도마의 심리 파악까지 하고 계셨어요. 도마 했던 말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기절초풍을 하듯이 무릎을 탁 꿇으면서 했던 말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 했던 그 고백과 일맥상통하는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도마의 눈에 이제 보였던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포착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나의 존재와 그 내 모든 사역이 어디서 유래했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이제 그들은 아나이다. 이게 정체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관건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 파악. 그게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이 믿었게?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믿을 수 있나요? 사람이라면 믿어서 뭐하게? 저분이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그럼 믿어서 뭐하게? 그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속에서 그분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은혜로 우리 주님의 계시로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한번 정체 파악을 하고 믿고 연합이 되고 나서 이제 무한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파도가 어떻든지, 날 둘러싼 현실이 어떻게 전개되든지, 내 가정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지금 나아가는 그 진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정체 파악을 해서 내가 그분을 믿었고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건 다 끝났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근데 그 아버지는 또 아버지를 우리 주님이 계시하셨고,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옆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믿어 구원받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이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야. 온 인류가 찾던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그다란 말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I am he. 내가 그다.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그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당신이 찾던 자, 당신이 받음이 가능한 자, 당신을 창조한 자, 당신의 주님, 그분이 주님이야. 그래서 믿어야 돼.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계도하는 것을 인간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계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디세우스가
무슨 전쟁이죠? 전쟁에 나가게 되죠. 왜 갑자기? 잠깐요.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 성경에 드로아가 나오잖아요. 그죠? 드로아, 사등쟁. 그 드로아와 트로이가 가까워요. 트로이 전쟁에 나가서 20년간 집을 비워요. 20년간 집을 비우니까 집에서 아내가 기다립니다. 아내 이름은 페넬로페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왕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 많은 간신들이 페넬로페가 아름답거든 자꾸 청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 당신 남편은 죽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자꾸 청을 합니다. 페넬로페는 지금 많이 늙어갔는데도 계속 아름다웠어요. 그런 가운데 트로이 전쟁을 승리를 끝내고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계속해서 거기서 주연을 베풀고 그 간신들이 온갖 잡단짓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경쟁도 하고 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가 펼쳐지게 됐어요. 화살을 누가 가장 많이 잘 쏘느냐.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웬 거지 하나가 들어옵니다. 거지 하나가 나도 한번 참여해 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바탕 웃으면서 비웃습니다. 너 같은 게 뭘 하면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때 오디세우스는 도끼 12개를 세웁니다. 옛날 도끼들은 도끼 끝에 귀가 있었어요. 동그란 벽에다 걸어야 되니까 도끼 12개를 딱 세웁니다. 먼 거리. 그리고 나서 활을 당기는데 이건 아무도 당기지 못해요. 오디세우스만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관역을 조준하더니 화살 날리는데 화살 12개 도끼 귀를 다 뚫어버려요. 그때 그들은 비명을 오디세우스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사람씩 다 처단합니다. 화살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제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건 전에 먼저 오디세우스는 자기 집을 먼저 방문을 해요. 거지 차림으로 몰래 방문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거지 하나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키우는 개가 알아봐요. 개가. 20년 전에 자기 주인을 알아봐요.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난리를 부립니다. 그때에 오디세우는 깊은 감동에 빠집니다. 너 하나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거예요. 개도 알아본다고 말입니다. 자기 주인을. 인간은 자기 창조자를 알아보질 못해. 인간은 자기 창조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삭제하기를 바래. 그러니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사악함을 버려라. 마음을 열고 믿어라. 당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수를 봐라. 저분이 당신의 창조주여 당신의 주님이다. 바로 이 지식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내가 죄를 회개했더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 문제가 거기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거, 그래서 믿는다는 거,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놀라운 확신과 정체성 파악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과 나에게 바로 구원을 보증한 하나의 보증 수표라고 말입니다. 아느냐? 믿느냐?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원의 지식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과 나에게 영원히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